말씀들을 생각해 봅시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또 이 집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성경책을 조금 며칠 읽으며 부족한 종이 성경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감동과 깨닫게 하심으로 또 주시는 힘으로 바르게 해석하며 전하게 하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쌀쌀한 일기 가운데서도 모인 사랑하는 심령들이 헛되이 왔다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깨닫고 또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나누는 모두들에게 그런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잠언 29장 9절 말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대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악하고 거짓되게 사는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불효하고 부모에게 효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효하고 또 남을 미워하고 죽이고 간음하고 거짓되게 사는 자들, 도적질하고 거짓말도 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는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라는 구절은 원문에 보니까 그가 노하든지 웃든지 혹은 그가 노하고 또 웃는다 그런 이제 뜻인데 그가 누군지 그냥 그가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 그가 지혜로운 자 우리말 번역처럼 지혜로운 자를 가리킨다면 이 구절은 그가 노하여 이 지혜로운 자가 노하여 미련한 자를 책망하든지 아니면 웃으며 말하든지 이런 뜻이겠죠. 노하든지 웃든지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와 다툴 때에 노하면서 책망조로 무엇을 말하든지 아니면은 웃으면서 좀 부드럽게 말하든지 아마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를 무시하고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다툼은 그침이 없을 것입니다. 화를 내도 그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면 더 하겠고 그러죠. 노하든지 웃든지 만일 여기에 그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미련한 자를 가리킨다면 근래의 영어 성경들 NASB나 NIV 같은 권위 있게 여기는 많이 읽히는 영어 성경들은 후자를 쳤습니다. 미련한 자가 아예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미련한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노하고 웃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그가 이 미련한 자가 감정을 드러내면서 노하든지 또 다투면은 지혜로운 자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미련한 자는 아주 감정적이게
감정을 드러내면서 화를 내겠죠. 그러니까 노하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비웃든지, 이 웃는다고 하는 단어는 비웃는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련한 자가 만일 한다고 하면은 미련한 자가 웃는 것은 비웃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노하든지, 미련한 자가 노하든지 비웃든지,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말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여하튼 그들의 다툼은 그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계속 다툰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와 다투면 미련한 자가 변해서 그 미련함을 버리고 지혜를 얻기 전에는 그 다툼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툼은 해결이 없는 다툼이죠. 둘 다 지혜로운 자라면 다툴 때에 의견이 좀 차이가 나더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인내하고 토론하고 자기 의견을 또 얘기하고 상대 의견을 경청하고 그렇게 하면서 합의점, 일치점을 찾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도 다툴 수 있죠. 사도행전 15장 같은 데 보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교리 문제로 심각하게 다투었죠. 또 바울과 바나바도 어떤 때는 다투었습니다.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다툼이 파국으로 나아지는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다툼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그러면은 그 다툼은 그침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부절히 싸웠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들과 다투지는 않죠. 상대를 주님은 하지 않으신다고 할 수 있죠. 물론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또 지적하고 또 평하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악한 자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또 모든 군중들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게 정당성이 있게 죽일까? 그러면 로마 총독 빌라도의 판결을 좀 사용해야겠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빌라도 법정에 세우는 공모를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죄목을 적절하게 붙이고 그래서 빌라도의 판결로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거짓 증인도 세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알고 내가 보니까 예수는 죽일 죄가 아니다. 무슨 조금 종교적인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다. 3번이나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 여부, 예수에게 죄가 정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죽일 죄냐 아니냐, 사형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관심이 없고 예수는 이미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맞춰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묘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법정에서 공회에서는 거짓 증인 세워서 정죄하고 그것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또 올려가서 빌라도로 하여금 그런 판결을 내리도록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군중 시위를 통해서 압박했습니다. 군중 시위를 동원해서 빌라도로 하여금 이제 당신이 만일 바로 판단하지 않으면 이제 당신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마 로마 황제에게 알려질 것이다 암시하는 것이죠. 당신이 통치하는 이 유대에 이런 시위가 큰 시위가 일어난다는 것도 흠일 것이고 또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가이사 로마 황제밖에 왕이 없는데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당신이 허용했다는 것도
그것은 큰 죄가 된다. 이렇게 이제 되었다고 봅니다. 아주 교묘한 악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죠. 그 싸움은 그침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요. 10절 말씀 보십시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후반부는 조금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여기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라는 원문을 보니까 피의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의 사람들. 피가 복수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피들 그러면 좀 이상하지 하니까 피가 무슨 양이 한 개, 두 개 셀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많은 피를 흘린다는 뜻이겠죠. 복수로 되어 있으면 피의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피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명시된 대로 살인하지 말라 명령하셨지만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며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온전한 자라는 말은 흠없는 자, 자주 나오는 말이죠. 온전한 자, 완전한 자, 흠없는 자.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성심으로 순종하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성심으로 순종하는 자를 의인, 온전한 자, 완전한 자, 혹은 흠없는 자라고 부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약한 자들은 온전한 자를 미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의 삶이, 그 온전한 자의 삶이 자신들, 악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신들의 삶과 너무 다르고, 그로 인해서 그 의인의 삶, 온전한 자의 삶 때문에 자신들의 죄악됨이 더 드러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미워합니다. 같이 다 악을 범하면은 괜찮은데, 미워할 것이 없는데 혼자 의롭게 산다는 것이 눈에 가시 같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자기들이 더 악하다는 것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미워합니다. 그러나 미움은 마귀적인 성품이죠. 미워한다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 이웃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것은 마귀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본래의 선한 성품이 아닙니다. 악한 성품입니다. 그것은 살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미움은 살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했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건 무서운 거죠. 우리가 형제에 대한 미움은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교우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지만은 저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할 수 없죠. 우리가 미워하지 말라고 해도 미워하는 건 할 수 없지만은 나는 저들을 미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자들도, 어떻게 내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도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겠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살인하지 말라. 남을 미워하지 말고 남을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에 해당한다는 거죠. 아직 죽이진 않았지만 죽이기 전 마음으로 이미 죽인 것과 같아요. 다 죽였으면 좋겠어. 안 보이면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다 없으면 딱 좋겠어. 그런 마음을 품으면 살인하는 것이니까 그런 마음 품지 않아야겠어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믿고 천국을 확신하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죽이려면 죽여라. 죽여라. 우리는 죽으면, 그 사람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내가 그리워하던 천국에 곧 가게 될 것입니다. 난 잘못 안 하고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으면 죄가 되니까 큰일 나지만은
상대가 나를 죽이면 그래, 나를 천국에 빨리 보내주니까 좋다, 죽여라. 그러나 나를 죽이는 그 사람은 큰 살인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고 그 심령에도 그거를 회개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살인의 깊은 그런 충격이라고 할지 그것이 그 기억 속에 오래 남을 것이니까 그는 참 불행한 삶을 살게 돼, 살인자로 낙인 찍힌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한다. 마음으로 죽이는 것과 같죠. 또 후반부에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자, 이렇게 번역하는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NIV 성경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나 원문의 뜻을 보니까 원문에는 그보다는 우리가 NASB,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을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은 관심 나는 별로 두기 어렵대, 관심 없다. 또 그 뭔지 무슨 성경인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여튼 NASB라는 이 성경은 그 직역 성경으로 그래도 영어권에서는 그래 권위 있게 생각하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급을 그냥 참고로 합니다만은, 그 NASB 성경은 우리말하고 다르게 번역했는데 원문의 뜻이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러나 정직한 자들은, 여기에 정직한 자, 복수로 정직한 자들은 그의 생명을, 그의 생명이라는 그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그의 생명. 근데 그 앞에 전반부의 단수는, 전반부가 뭐였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여기에 피 흘리기를 우리는 좋아하는 자 단수처럼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수로. 그러니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온전한 자, 이거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그러니까 후반부에 정직한 자들은, 그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정직한 자들은, 그러나 정직한 자들은 그의 생명을, 그 다음에 물론 찾느니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NASB는 염려하느니라, 찾는다는 말을 그렇게 염려하느니라. 그럼 무슨 말이 됩니까? 다시 읽어보면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온전한 자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니까 저 미워하고 저것도 잘못 걸리면 죽였어요. 남이 잘 드러나지만 않으면 벌써 죽여. 왜? 피 흘리기를 좋아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죽이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죽이는 거 별거 아니에요. 보이지만 않으면, 누가 사람들이 나를 잡아가지만 않고 알지만 못하면, 은밀하게 죽일 수 있다면,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다면 죽였을지도 모른다. 그런 뜻이겠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피의 사람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자를 미워하지만은, 그러나 정직한 자들은 그의 생명을 염려하느니라. 그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염려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염려하느니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번역이 더 나을 것입니다. 자, 정직한 자들, 후반부의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대로 바르고 선하게 사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이라는, 방금 설명한 대로 그의 생명은 앞에 있는 온전한 자, 단수명사로 온전한 자의 생명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리고 찾는다는 원어는 보통은 죽이려고 찾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본문에서는 그 뜻을 지금 보니까 이렇게 직역하도록 전반부와 후반부를 대조해서 보면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을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온전한 자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애쓴다고 하는 뜻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들어있죠. 경건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친구 다윗을 까닭없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는 다윗을 살려주려고 다윗과 어떤 때는 만나서 도망가도록,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 그렇게 길을 안내도 해줍니다.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보려고, 죽지 않게 하려고 애썼어요. 또 경건한 오바댜, 아합 왕 때의 국내 대신인가요? 그 높은 그런 그 직위에 있었던 오바댜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굴에 숨겨서 보호하였다고 열왕기상 18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예들이었죠.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부부는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도 바울을 지켜주려고 했고, 사도 바울의 목숨을 자기 목숨처럼 자기 목이라고도 바꾸려고 했다, 아마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사도 바울의 목숨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전혀 다르죠. 악한 자들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을 미워하고 교회에 있으면 죽이려고 하지만은, 정직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사는 자들은 의인의 목숨을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죠. 서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낸다. 노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보니까 원문에는 그냥 그 영이라는 말이죠. 그 노를 다라는 원문을 직역하면 그의 모든 영, 우리가 영혼, 영하는 그 영 말이죠. 영. 그의 모든 영 혹은 심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의 모든 영 혹은 심령을 드러내어도, 자, 영어의 영이라는, 원어의 영이라는 이 단어는 심령, 영은 하나님의 영 혹은 우리의 영, 그것도 되고, 우리의 영하고 심령하고 좀 비슷하죠. 우리의 심령, 우리 그 한글에 심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심이 붙어 있긴 하지만은 영의 기능이죠. 마음에 가까운 말이죠. 마음이라는, 심령이라는 말은 마음이란 가까운 그런 단어인데, 그래서 심령 그럽니다. 우리 영의 활동입니다. 마음은 사실 영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영, 심령,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사전에 보면은 흥미롭습니다. 이 영이라는 말에는 의향, 내가 마음의 의지로 뭘 이렇게 품는 거 있잖아요. 당신의 의향이 어떻습니까? 할 때 의향. 또 더 나아가서 기분, 이런 기분이 좋다 나쁘다. 기분. 또 더 나아가서 감정. 그리고 사전에 화나는 노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노라고 번역해도 되기는 되는데, 원래 그 단어는 영 혹은 심령이라는 단어, 그냥 일반적인 화를 낸다는 노라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심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번역할 때 노라고 번역해서 번역할 수는 있는 말이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노라고 번역한 것도 있지만은 옛날 영어 성경은 그냥 생각, 마인드, 요새는 마인드라는 말을 더러 많이 젊은이들은 쓰죠. 그래서 마인드, 생각이라고 마인드는 생각이라는 그런 마음이라고도 번역하지만 생각에 가까운 것이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또 NASB, 방금 전에 아까 좀 직역 성경 권위가 있다는 NASB는 템퍼, 그래서 기분이라고 번역했어요. 자기의 기분을, 자기의 생각을 다 드러낸다, 혹은 자기의 기분을 다 드러낸다. 그리고 NIV 성경은 우리말처럼 anger, 노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죠. 이 루아크라고 하는 영이라는 단어를 생각이라고도 영어 성경은 마인드, 생각, 혹은 또 뭐라고요? 기분, 템퍼, 기분, 그리고 또 anger, 노, 다양하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원어는 루아크라는 그런 영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여하튼 그러면 다시 읽어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그냥 원어로 읽은다면 어리석은 자는 그 영 혹은 심령을 다 드러내어도, 그러나 그 심령을 드러낸다는 말이 무엇인가?
심령을 드러내어도 그 심령은 그의 생각도 영의 활동이니까 생각을 혹은 그의 기분을, 그의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그걸 다 드러낸다는 말. 어리석은 사람은. 드러낼 때는 드러내야 되지만은 드러내지 않아야 될 때, 그럴 때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장례식 갔는데 자기는 지금 기뻐 죽는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장례식 가서 희죽희죽 웃어요. 자기 속에 기쁜 심령을 거기선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기쁜 거는 기쁜 일이 있지만 그거 좀 있고, 지금 장례식은 모두들이 다 좀 슬퍼하는 때니까 그때는 자제해야 되잖아요. 반대로 지금 결혼식 가서 기쁜데 자기 혼자 슬픔이 있다고 거기 가서 그저 늘 침울하고 있으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분, 템포, 자기의 기분을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인데 조절이 안 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심령을, 그의 생각, 그의 기분 혹은 그의 자기가 화가 났을 때 그 노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드러내어도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그 심령을 혹은 그 기분을 혹은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죠? 원문을 읽는 기분도 나고 우리 번역한 것도 무슨 뜻인지 알겠고, 또 영어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 하더라도 영어를 못 읽는 분도 영어의 뜻이 그것입니다 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그런 원문의 뜻이 그렇군요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좀 더 넓게 그냥 노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그의 사람의 기분, 감정과 또 생각과 그런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어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심령을 다 드러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솔직한 것은 다 드러내는 것이 솔직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상황에 따라서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 심령과 감정을, 생각과 감정을 다 드러냅니다. 다 드러낸다는 말은 필요한 때가 아닌 때에 조심 없이 자기 생각과 감정을 다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감정이 항상 선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자신이 원치 않는 나쁜 감정, 남을 미워하는 감정,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런 감정, 사람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 또 괜히 짜증스러운 감정, 그런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그렇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연약이 있어서 어떤 훌륭한 분인데 그 사람은 오후만 되면 짜증을 낸다, 그런 얘기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의 어떤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결함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도 좀 문제겠죠. 오후만 되면, 오전에는 괜찮은데 오후만 되면 짜증을 내는 그런 분이 실제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다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또 그런 것들이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모든 감정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다 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드러내면 어떡하겠어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다른 사람이 내가 지금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났어, 나 건드리지 마, 나 화났으니까 지금 막 그렇게 말하는 거야,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 감정을 다 노출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죠. 지금 그렇게 화낼 때가 아닌데 화를 내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지금 내 속에 지금 화가 꽉 찼는데 나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폭발해. 그거는 좀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인격자의 모습, 도덕성이 있고 인격성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자기 절제,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날 수 있죠. 또 화가 나는 것이 정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그 화를
통제하라, 절제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노를, 자신의 생각, 감정, 기분을 억제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6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화가 나면은 미련한 사람은 뭐 환경, 그런 시간 그런 거 보지 않고 그냥 화내면 화를 확 내버려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내거니와. 그러면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하느냐?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참느니라. 수욕을 참느니라. 화를 낼만 하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이 자기를 모욕하는데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바탕 쏘아주고 하면 나도 말 좀 할 줄 안다.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만 살면은 어린애들도 말을 잘하던데요. 다 사람이 살면 지혜가 있고 똑똑하니까 그게 말 잘하는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속에 들겠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면 따다다닥 하면 말이 막 세게 나올 수 있겠죠. 독설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지 슬기로운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노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노하기를 화날 때 화가 나죠. 정당해요. 화를 낼 법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 화가 나는 거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화를 내더라도 좀 많이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좀 더 신중하게, 또 너무 화내다가 내가 실수하지 않게, 또 지금 화내야 될 상황인지 좀 상황 파악도 좀 잘하고, 또 상대가 누군지도 좀 보고, 내가 예의를 갖춰야 될 상대인지 아니면은 아래 사람이기 때문에 좀 화를 내도 될지, 그래도 또 그가 상처를 받고 그러지는 않겠는지 상황을 좀 생각하고 더디하는 것입니다. 화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자기 화를, 자기의 감정 기분을 좀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덕이라는 것입니다.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두르고 성을 점령하는 용사가 용감한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를 극복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 극기라는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다. 이놈 가만히 있어. 그렇게 막 나서는 거 아니야. 기분이 너가 상한다고 지금 네 기분 다 드러내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 그러지 마. 조금 참아. 나중에 기회 있을 때 그것을 잘 표현해봐. 잘 다듬어서 표현해.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통제. 안 돼. 지금 그렇게 막 화내면 안 되고 성질내면 안 되고 조금 기다려. 조금 더 참아. 이렇게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지혜가 정말 있는 사람이나 그게 좀 되지. 인격적인 성숙, 조금 성장이 성화가 된 사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에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귀찮고 내 성질대로 살 거야 그러고 다 속에 있는 거 다 나와버려. 속에 심령이 다 나와버려. 생각이 나오고 기분이 나오고 또 화나면 화가 다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죠. 자, 지혜로운 사람은 꼭 필요할 때 물론 화를 내야 될 때는 엄하게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이 절제하고 또 좀 깊이 생각하고, 자,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거 속히 하는 거 좋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교훈하고
하였습니다. 12절 보십시다.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한다는 말은 이렇게 어디 가서 신청서 내는 그런 신청이 아니라 한자 말입니다. 신청이라는 말은 들어준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누구의 말을 들어준다 그 말, 들어주면 쉬운 말로 하면 들어주면 그 말입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어주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관원은 통치자죠. 다스리는 자, 왕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이런 분이죠. 다스리는 자가 거짓말을 들어주면 그를 섬기는 신하들, 측근들이죠. 청와대 참모들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또 정권의 실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또 장관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의 오늘 그것은 우리가 하인은 아니지만은 비유하자면 그쯤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책임을 가진 사람 휘하에 그 아래에서 같이 협력하는 그를 섬기는 돕는 그런 자들이 악을 포용하고 점점 악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다 악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겉으로는 선한 척 할지 몰라도 실상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많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스리는 자는 사람들의 거짓말을 분별하고 거짓말에 대해서 엄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진실하게 모든 것을 하면 옳고 그른 것이 좀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나 거짓말은 오랜 후에 그것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야 옳고 그른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거짓이라는 것은 안 드러나면 또 묻힐 수도 있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거짓말을 엄벌하는 그런 통치자, 그런 나라가 진실이 있고 도덕성이 있는 나라가 되는 법입니다. 멸망기의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대에는 거짓이 만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9장에 보면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오직 하면 그랬습니까? 서로 믿지 말라. 이웃을 조심하고 형제 말이라도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얼마나 거짓말이 만연했는지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어느 말이라도 그전 진실이 가득한 사회, 진실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라면 누구 말이라도 다 믿어요. 그 사람 그래요? 그 다 믿는데 이것은 전부 거짓말 투성이에요. 어느 한 말이라도 믿을 말이 없는 시대가 돼요. 이스라엘의 멸망기에. 그러니까 거짓이 만연한 사회는 멸망 직전의 사회예요. 그러면 망하고 말아요. 온전히 속이고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지금 속이고 진실 말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몇 번이나 지금 반복됩니까?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내 처소는 괴율 가운데 있도다. 괴율이 뭔가요? 괴율도 속임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회를 한마디로 거짓 충만한 사회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괴율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인데 거짓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어요.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습니다. 우상숭배로 가득하고 거짓으로 충만하고 음란한 사회가 될 때에 그 사회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은 마귀의 죄악입니다. 제9계명에 정죄된 죄악이고 지옥 갈 죄악이고 잠언 6장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 중에 들어가는 죄악입니다. 6, 7가지 중에 교만한 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짓된 혀, 그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에 가보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거짓. 처음에도 끝에도 거짓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이 매우 미워하시는 죄악입니다. 윤리의 기본은 의와 사랑과 진실입니다.
의와 사랑은 진실의 기초에서 권장되어야 합니다. 진실이 존중되는 사회는 악을 제재하고 징벌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교훈대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하고, 그것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남을 속이면 내가 나를 속이는 것 같으다. 그리스도의 한 몸의 우리가 부분들, 지체들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으니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진실해야 된다. 교회만큼은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 거짓이 만일 있다면 그것은 즉시 추방해야 된다. 거짓말하는 것은 권징의 대상입니다. 당신 거짓말 하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계속 나는 거짓말 안 했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제명 출교를 시켜버려야 할 그런 큰 악입니다. 거짓은 작은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네 구절 말씀을 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이렇던가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우리는 그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우리가 지혜로운 자이겠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또 말씀대로 바로 살고 산다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일 터인데, 미련한 자와 다투지 말아야 되고, 다툼이 있을 때에 그 다툼이 우리는 다투지 않겠지만은 그 자가 다투려고 올 때에는 그 끝나지 않는 다툼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다툼은 그가 변하기 전에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저 미련한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하고 도덕성이 없고 거짓으로 가득한 자들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끝임이 없는 싸움일 것이다. 또 두 번째,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나 정직한 자들은, 우리가 고쳐 번역했죠. 정직한 자들은 그의 생명을 염려하느니라.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죠. 남 죽이는 것, 남 미워해서 죽이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정직한 자들, 남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읽었나요?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노라는 말이 무슨 원어의 단어라고 했습니까? 심령 혹은 생각, 기분, 노 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속에 있는 건 너무 다 드러내는 거 좋지 않다. 물론 솔직한 것은 좋지만은 우리의 감정을 다 드러내지 않아야 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를 좀 억제하고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 성질 부리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덕스럽게 자기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 그런 성화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통치자가 거짓말을 들어주면은 그의 신하들은 다 악하게 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가 목사와 장로들이 거짓말을 들어주면, 본인들이 거짓되든지 또 거짓말하는 자들을 거짓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자꾸 받아주면 온 교회가, 교회 재직들이 거짓된 자들로 가득하고 교회가 혼란스러운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겠죠. 지극히 교회답지 못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실이 있고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몇 절 말씀을 조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성경에 교훈하신 귀한 교훈들이 아무쪼록 우리 마음속에 간직되고 또 현실 속에서 기억이 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지혜자들이 되고
또 성화를 조금씩 이루어가는 덕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자들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가 심히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나라가 정말 이 혼란이 주님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지혜 있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지혜자들이 나라를 또 다스리고 또 나라에 정말 주님 많은 주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다 지혜자들이 되어서 지금 나라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